배우기에 열정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 또 우리가 알기에 왜 힘을 쓰는가? 왜 그럴까? 여러분,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서름받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 많이 배웠는데요, 무시당한 적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서울대학 그 학과에서 중간 정도 공부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학과에서 1등하는 친구를 보면 정말 그 친구 앞에 서면 자기가 미련하고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학력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나라도 없는 듯 싶습니다. 대놓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대화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보시면 그때는 나라도 어려워서 돈이 없으면 학교도 못 가는 시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 서름이 가슴에 사무치신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처음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자식들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엄마라면 자식들을 어떻게 그들을 교육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마음은 정말 좋았지만 그 자녀들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키웠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불효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무지한 것은 죄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모르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에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괜찮다가 아닙니다.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모르면 우리도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해서 폭행자가 됐고 비방자가 됐고 박해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제 마음을 알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진짜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정말로 우리가 하늘과 땅에 큰 죄와 실수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서름받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배웁시다. 배웁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배우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미 성경을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그만 배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계속 배워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배워라.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지상명령, 가장 큰 위임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뭐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스승이라고 하면 제자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승이 아무것도 모른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려면 알아야 됩니다. 목사된 저의 부담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몰라서 성도님들을 제대로 못 가르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나 회사가 됐든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스승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럼 되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왜 배워야 되는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 없죠. 그렇죠? 하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끌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보 삼총사, 바보 삼형제라는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보들이 함께 모여서 어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바보들입니다. 나침반을 볼 줄 모릅니다. 다 바보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나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수천 수만이 내 곁에 있어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줘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들을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인생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시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끼리 서로 회의하고 협력하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나는 미련해서 이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다섯을 알고 나는 두 개를 가르치면 두 개를 까먹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너의 모든 책임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족은 적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가? 용서는 해 주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적게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 이 정도 배웠으면, 나 주님을 이만큼 알았으면 뭘 더 배우겠어. 예배 드리는 것 주일만 드리면 되지. 성경 말씀 매년 뭐 읽어. 몇 번 읽었으면 됐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우리가 아직 다 온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 몰라요, 나 배우지 않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실 평생 학생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목사도 평생 말씀을 붙들고 계속 배워야 되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항상 앞날을 놓고 준비하고 배우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학원을 다닙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배우고 노력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헛똑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헛똑똑이. 글자로 책을 읽어서 많이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막상 그것이 삶의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지식은 많이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전문가라고 해서 자신이 그 분야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서 설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헛똑똑이도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 서울법대하면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판사, 검사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눈에는 헛똑똑입니다.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가 위에 앉아 있으니 밑에 백성들이 다 죽어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날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배우지 못한 서름이 가득한 그들을, 그 심장에 비수를 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잘 배워야 됩니다. 참된 스승에게 잘 배워야 됩니다. 정말 참된 스승 밑에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 배워서 잘 알아야 우리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내 자녀손들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배우지 못하니까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내가 결정하는 일마다 자꾸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바보니까. 배워야 되는데, 주님이 배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님 가르쳐달라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우시겠어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뭐요? 헛똑똑이가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도 일만 스승, 헛똑똑이는 많은데 진짜 주님을 가르치는 스승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초등학교 내왔죠? 국민학교. 중학교 내왔어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대학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헛똑똑이도 참 많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 속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 참된 스승이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가 크게 부흥한 목사님들 세미나를 잘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그분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이 되신다고요? 엄택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 돼요. 그분한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격길로 가지 않고 헛된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배우지 않고서 세상 나가서 쥐어 터지고서 고생 너무 하고 나서 주님 나 힘듭니다, 아픕니다, 나 싸매어 주십시오, 그거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잘 배워서 옳은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빛된 길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배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을 배워나가는 일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 들고 예배 1시간 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배우겠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도 어떨 때는 주님을 배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야, 저 사람은 수십 년을,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은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 주님을 잘 배운다, 주님을 많이 안다, 그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만 생각보다 더 주님을 배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뭐 주님을 많이 알 것 같습니까? 주님을 배우기에 더 쉬울 줄 알습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이 왜 어려워질까? 왜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뭡니까? 세상에서도 조금 안 사람이 되게 전문가인 척합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아는 사람들은 나 잘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 수십 년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몇 독했습니다. 성경 필사도 좀 했어요. 누구를 제가 성도님들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 좀 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정말 주님을 배우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걸림돌이 된다고요?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쟤도 목사고 나도 목사거든요.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들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아는 사람이 누군가 가르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예요? 그건 나도 좀 알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배우는 겁니다. 내가 좀 안다고 하기, 그 교만이 우리를 주님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일이 어려울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랑 숨바꼭질 하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에는 우리가 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냥 손 놓는 거죠. 주님을 배우기에는 너무 나는 부족합니다. 아예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왜 주님을 배우지를 잘 못하는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게을러서 아직도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웠을 때의 배움이 주는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워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알죠. 그 앉아서 공부하는 일 어렵습니다. 배우는 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 내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 내가 무엇을 배워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배우는 일이 어려울지언정 어떻습니까? 주님을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배워나가는 기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야죠. 주님을 배우는 기쁨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죽을 맛이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배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러면서 내가 성장한다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님을 더욱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배울 때에 어떤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하, 주님을 배워나가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서 무엇이 생기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살까요? 행복하고 살고 싶다고 말하죠. 그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웃으라고 그럽니까? 내 삶에 생명력이 넘치기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워나가면 우리 속에 무엇이 생겨난다?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워나가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안 기쁘세요, 여러분? 생명도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매주 교회 나오세요? 주님을 배워나가면 배워나갈수록 주님이 내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배우는 그 기쁨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생명력을 주시니 나도 모르게 기뻐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배워나갈 때에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주님을 더 알아가잖아요. 더 알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랑스러워지고, 주님이 사랑스러워지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귀는 관계가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소시적에 남자 사귀어 봤어요? 못 사귀어 봤어요? 여자 사귀어 봤어요? 못 사귀어 봤어요? 야,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어제 여자까지 사셨어요. 외로워 죽겠는데 잘 사귀셔야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배워 나가면 내 인생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주님을 배워 나가면 주님과 내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다 떠나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은 그 상황도 주님이 나와 사귀고 있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전판 사람 찾아다니는 겁니다. 야, 너 나랑 사귀자. 젊은이들이 밤에 정신이 없죠. 외로운 겁니다. 노인들도 외로워요. 공원에 갑니다. 친구 사귀려고 애씁니다. 중년도 별 수 없고 3040도 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잘 배워나가서 주님과 사귀면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친구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하, 주님을 배워나가면서 어떻게 그 배우는 일이 어려워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함께 에덴교회 목회하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 성장한다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아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는가? 우리는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만 자란다고 하나님이 저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야.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상대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담임 목사가 지금 죽을 쓰는데 성도님 나는 잘 살고 있어,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만 나만 잘 나가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으로 주님은 기뻐함을 얻을까? 우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키울 때 자기 노후 자금 다 퍼버가지고 자식들한테 퍼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1cm가 컸거든요. 이놈 새끼 얼굴에 볼이 빵빵해지거든. 궁둥이가 커지고 있거든요. 다리가 길어지고 있거든요. 제법 대화가 이제 되잖아요. 그 자식들 자라는 거 보니까 그렇게 기쁜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지만 그는 그 교회에 개척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보면서 그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기쁨이 어디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고자 성장하는 기쁨을 볼 때 저는 진짜 기분 좋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겁니다. 저 관광지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안 먹고 커피 안 마셔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 보면 저는 진짜 기쁩니다.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살고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는 종교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부족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련 곰탱이처럼 그만 살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옳은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우리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까? 혼자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은 났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요 모습 요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더 잘 알아서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더 많이 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요대로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더 배워서 지금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배우겠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푸닥거리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잔소리를 하든지 주님을 배우라고 계속 다그칠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배워나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이 그 비결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됐다. 선생이 됐는데 무엇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선생된 자로 내가 나를 배우려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워나가는 길은 내가 골방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도 이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워나가는 일은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 혼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붙들고 그 발의 때를 벗겨주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어떠세요? 할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에이, 못되겠어 목사님 그거를. 여러분, 저도 목양실에 올라가서
설교 준비만 하고 성도님들, 문제 있는 성도님들 안 만나면 속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난 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놈의 새끼야. 우리가 주님을 배워나가는 데는 책으로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안다고 그 성도를 향해서 너는 나의 선생 될 자격도 없고 내가 너한테 뭘 배우냐, 내가 가르치면 가르쳤지. 그런데 허리를 조아려서 그들의 발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스승으로 다가오고 그가 하는 행동과 말이 내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배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주님을 잘 배워 나가서 더 이상 모르는 것 때문에 서럽지도 않고 몰라서, 주님을 몰라서 죄도 그만 짓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우리